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죠? 미국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세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면서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북한 땅을 밟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모든 외신들이 주목하는 그런 만남이었죠. 한국사를 보거나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만남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가리켜서 역사적인 만남 또는 세기의 만남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 한 축구장에서도 세기의 만남이라고 불려지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죠? 가수 임영웅 씨와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한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같이 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만남, 세기의 만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사되기 어려운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전혀 무색하지 않을 만큼의 특별한 만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만남이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거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로마식 이름이었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이민 가서 미국 살게 되면 한국 이름으로 삽니까? 아니면 미국 이름으로 삽니까? 미국 이름으로 살아야 편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이유로 사울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자주 사용했고, 성경에도 역시 처음에는 사울로 등장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귀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1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세 부류의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이방인, 이스라엘 자손, 임금들이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대상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 부류의 대상들 중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 지역이라는 제한된 곳에서 전해지던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로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넓게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온 인류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만남이 사울에게만 찾아온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도 역시 어떤 만남이 돼요? 역사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인생, 개인의 역사에는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역사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지내면 안 됩니까? 알고 지내도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인생의 변곡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크게 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주로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호련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지인으로부터 장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일 저녁에 서울에 있는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교회 형님의 부친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모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신 거죠. 이 장로님이 평생을 선교지로 오고 가시면서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청소년들과 캄보디아로 미션 트립을 떠나셨다가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이 놀랐죠. 저도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의료 체계가 열악한 나라에서 어떻게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도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조문을 하면서 형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결국 임종을 지켜보고 또 경찰 조사를 받고 화장까지 현지에서 진행했던 그 4일간의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진행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지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슬퍼할 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피곤으로 가득 차 있는 얼굴이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슬퍼해야 되는데 너무 이 일정이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 슬퍼할 틈도 없이 그냥 피곤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 때문에 어의를 잃어버리는, 어의를 상실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갑자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라는 그 기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갑자기라고 하는 그 말이 몇 배의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겠죠. 오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이 바로 갑자기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갑자기, 뜻밖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잡아서 때리고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메섹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까? 길을 가다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많은 경우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나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나 찬양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상황을 가리켜 호련히, 갑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만남이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이 호련히, 갑자기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바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든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 호련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도 바울처럼 호련히 갑자기 이루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제일 많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가족의 구원,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꿈에서라도 만나 주시도록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만나 주시도록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부친께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저의 부친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말 선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점인가 하면 천국은 절대 없다라고 자신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시더라 합니다. 한쪽 길은 살 수 있는 길, 한쪽 길은 죽는 길, 이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두 갈래의 길 중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길로 걸어가는데 평생을 천국이 없다라고 여기시던 분이 그 길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꾼 날 아침,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이죠. 제가 6살 때 그 꿈을 꾸시고 어머니와 누나와 저를 데리고 처음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게 시작이 돼서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꿈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 생각지도 않은 현장에서 갑자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갑자기 만나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임팩트가 강한 것입니다. 갑자기 만나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강력한 만남으로 우리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호련히 이루어진 만남이고 갑자기 이루어진 만남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만남이 갑자기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라 어떤 만남이에요? 이미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까지도 준비하셔서 최고의 타이밍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타이밍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만남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호련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실 만남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이제 됐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갑자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호련히 만나 주시는 은혜, 갑자기 만나 주시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장 싫어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지도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처음 사역자로 전도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라면 무조건 충성하는 것이 맞지만 부끄럽게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반면에 하기 싫은 일이 있잖아요. 저도 사역이라고 해서 다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생명축제 디렉터 사역, 새생명축제를 총괄하는 사역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립개척 사역을 절대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기 싫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륜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차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새생명 축제를 총괄하던 선배 목사님, 그러니까 6년차 목사님들이죠. 6년차 목사님들이 줄줄이 담임을 다 갑자기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누가 맡게 돼야 돼요? 5년차였던 제가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싫더라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사임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했습니다. 그때 수소문해서 집회 강사로 연예인도 모시고 또 유명한 목사님도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도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생명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차 부목사로 사역을 끝날 때쯤 해서
이제 사역이 끝나니까 다른 사역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부산에 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에 이력서를 내기 위해서, 그때는 뭐 이력서를 영상으로 찍어서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후배 목사 불러다 놓고 자기소개 영상을 찍고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김은호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겁니다. 김철호 목사님, 분립개척 목사로 결정됐습니다. 그 부산에 이력서 내면은 될 수 있었거든요. 또 이렇게 뒤에서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될 수 있었는데, 뭐 제가 뭐 싫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제가 있는 그 목회 현장에서 끝까지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사역을 중단하고 끝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감사한 마음들이 막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사역, 그렇게 싫어했던 두 가지 사역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그리고 내린 결론이 어떤 결론이었는가 하면, 아무리 내가 피하고 싶고 싫어해도 결국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될 거라면 굳이 하고 싶은 사역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 처음부터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게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맡기신 사역이라면 무조건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게 되면요, 그렇게 싫어했던 사역인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힘들 때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홀로 울고 있을 때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은혜들이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사역 가운데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죠.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유대인들의 그런 습관적인 존칭입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싫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증오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박해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박해했을까요? 어렵지 않죠. 당연히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싫었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자체도 싫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도 싫었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며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것도 길 위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불편해하는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도 있고 우상 숭배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정작 성경을 펼쳐보면 안 좋은 이야기들,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 부끄러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과 그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게 여기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셨죠? 하나님 만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로 언제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많이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고 눈물 흘리고 있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만나 주셨습니까? 후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싫게 여기고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현장,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싫게 다가오는 자리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싫게 다가오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싫게 다가오는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운 좋게 한 번은 피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더 싫은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싫게 여기는 것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불편해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상황에서 내게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나에게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봉사의 현장, 내가 어려워하는 섬김의 현장, 내가 싫어하는 일터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싫어하는 것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에서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과의 만남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만남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만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결국 지칩니다. 결국 내가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면 결국 시험에 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들어서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괜히 지치고 시험에 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최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뜨겁게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기대하며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호련히 갑자기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도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희들도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전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집안일 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식사 중에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꿈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호련히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갑자기 찾아오는 그 만남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셔서 그 만남을 통해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시고 인생의 변곡점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해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향한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혔던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가망 없는 사람도 가망이 생깁니다. 소망 없는 사람도 소망이 생깁니다. 나고 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만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 개인의 역사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모든 그 무장 해제를 하고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의 만남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만났다면 오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만났다면 내일 또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내가 세상의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님을 만난 분들이라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호련히 찾아오시는,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길을 가다가도 나를 만나주시고, 운전 중에도 나를 만나주시고,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현장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다메섹을 향하는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싫어하는 예수다. 네가 미워하는 예수다. 네가 증오하는 예수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현장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싫게 여기는 자리, 내가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그 사람, 내가 어려워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호련히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서도, 싫어하는 현장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그 길 위에서 만나 주셨던 호련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한 우리 성탄 어린애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주님을 만났다면 또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과의 만남에 확신이 없다면 앞으로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호련히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싫게 여기는 그 자리, 싫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변곡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비전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탄 어린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 믿음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했던 지난 날들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금 주님과 뜨거운 만남,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호련히 찾아오는 만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송탄 어린애 지체들이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싫게 여기던 자리, 내가 불편해하던 사람, 그 현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싫게 여기는 자리에서도, 불편하고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송탄 어린애 지체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